예, 오늘은 요한복음 59번째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17절 3절까지, 17장 3절까지가 오늘의 범위입니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시각이 오나니 진정 너희가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유로 향하며 나를 홀로 남겨둘 시각이 지금 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까닭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오늘 주님께서는요, 곧 다가올 십자가를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홀로 남겨둘 시간이 이제 지금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몇 시간 이내에 겟세마네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혼자 남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마다 자기의 집에, 자기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면서 집 한 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잠을 청하실 땐 산속에 들어가셔서 산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 홀로 남겨둘 시간이 지금 왔도다 하시면서 바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니. 자, 주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지만 그러나 혼자 계시는 게 아니시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홀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러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가 지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두려움에 떠옵니다. 자기가 홀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칩니다.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나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 남겨졌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 뭐냐면요, 칼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두게 하고 그때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이거를 놓고서 바로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소집을 시킵니다. 백성들 앞에서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이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숭배하던 그 예언자들은 450명이 다 죽여졌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알의 예언자의 그러한 그들을 후원하고 있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밤에 죽여버리고 말겠다. 근데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요, 40일 밤낮을 도망갑니다. 40일 밤낮을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40일 동안 가가지고 당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지쳤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남겨졌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자기에게 동역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는데 엘리야는 깜빡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33절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평안을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끝까지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실제 제자들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나.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혹시 TV를 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참 한순간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웃음이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그 평안,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그들에게 평안을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은 날 저녁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은요, 바로 한 집에 집결해서 그들이 문을 꽉 닫아놓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할 텐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제가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느니이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데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앞에만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면서 쭉 13절까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해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문. 그런데 그건 잘못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자,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죠.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냥 그걸 뭐 언제든지 그냥 막 주문 외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주문을 갖다가 주술 외우듯이 외우는 건 기도도 아니고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아니하세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올바르게 바른 말씀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어때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요.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양팔을 벌려 하늘을 벌리고 하늘로 벌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게 노예로 가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서서 기도했지만 방 안에서는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했고요. 그러나 꼭 양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걸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오게 됐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그 자세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의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두 손으로요 번쩍 들고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무릎을 이제 꿇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약인 저희들은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시편에서 다윗은요 기도를 하면서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혼을 들어 올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오 하늘들 안에 거하는 당신이여 제가 당신께 저의 두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제 눈을 들어 올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는요 오 주여 당신께 제가 저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혼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 나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권능을 주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인간만의 그 위에서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자, 하늘에 있는 권능, 모든 권능, 땅에 있는 권능,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에게요, 결코 모든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요, 권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의 권능만 갖고 있는 것이지 모든 권능을 사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영적 존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권능이란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능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신성, 동일한 권능, 동일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 자, 천사들, 권위들, 권능들 다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다 모든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 위에 있는 머리십니다. 머리.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머리십니다. 모든 권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모든 권능을 받냐면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권능을 부여받으신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당신께서 그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능을 주신 것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받으신 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죠.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실 것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면 유대와 이스라엘 그 지방에만 있으면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첫 번째 사역, 초림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을 때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시고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올바로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요. 그분께서 곧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기도하면서 바로 시작하세요. 아버지여 그 시간에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오. 영화롭게 하시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구의 강도를 높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3절 보세요.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두 분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만약에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분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요.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결코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와 결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와 육체의 관계를 가지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이 무서워요.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게 주와 결합한 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주님과 한 영이 된 자를 절대 주님께 온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그런즉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께 드리이다. 이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에게 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 온 자, 주님께 다가온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죠. 보세요. 이 말씀 나오네요. 나는 아노라,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완전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요건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정하는 교회나 아들을 부정하는 그 신학교는 다 거짓을 믿는 거거든요.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장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그러한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모슬렘은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믿지 않으니까. 알라는요. 알라시는 아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알라라 믿어봐야 알라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두지 않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중요한 교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당신과 해놓고 또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로따로 구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삼위일체는 아니다. 따로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마누엘인 하나님이신 바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편하게 앉아서 계시면서 그저 파송된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함께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 일들을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이 하나님의 일들, 이 이적과 기적들 이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것을 믿어라.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목놓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세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도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바로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 안에 오셔서 분명하게 그 권능으로 모든 것들 속에 그 위에 계시는 그 권능을 받으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